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죠. 실제로는 뭔가가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필요로 할 때 그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요. 또 내가 뭔가 답답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또 부족한 거, 아쉬운 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은요, 기도를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특별한 주문이나 주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00번씩 해라, 100번씩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 간절하게 아뢰야, 내가 노력을 다해야, 정성을 다해야, 그래야지 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아신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면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한테 아뢰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뭐하러 얘기해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해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우리들의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뜻을 다 안대요. 나의 필요를 다 아신대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무례하게 굴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상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거 가만두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혼쭐 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 사람을 일단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발견해요. 기도하는 중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정 그걸 원하시면 내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일방적으로 이거요, 이거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기도라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기도하는 게 나오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들고 다니던 손수건 있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서로 가지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워낙 큰 능력을 발휘하니까 바울의 손수건에 내가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요, 바울이 죽었던 청년을 살렸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을 기도해서 살렸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바울에게는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또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직접 만났던 사람이고요. 또 3층 천에 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직접 전해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아이러니하게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가 박히면 막 괴롭잖아요.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육신의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질병이 뭘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것저것 막 거론을 하긴 하는데요. 확실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바울이 이것 때문에 괴로웠고 이것 때문에 사역이 방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치유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콜록콜록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콜록콜록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하면서 막 기침을 해가면서 고치십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당신 병부터 고치세요. 너부터 좀 고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집회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대요. 여러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게 겨우 3번? 딸랑 3번 기도하고선 만 거야? 아니 이 자기 병을 위해서 지병인데 지병은 뭐예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안 낫는 병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뭐 100일 기도 40일 철회는 못해도 아니 딸랑 3번 기도하고서 포기한 거야? 아니 기도를 할 때는 말이야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해야지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왜 3번 기도하고 기도를 중단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바울이 3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3가지가 보통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Yes, No, 아니면 Wait, 기다려라. 이 3가지잖아요.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셋 중에? No,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역을 내가 마음껏 하지 못해요. 그러니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다. 충분하다. 너의 약점, 너가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고질적인 그 질병, 사역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 질병 고쳐야 뭔가 된다고 생각하지.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바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지금의 너의 상태가 불편할지 몰라. 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그리고 너가 사역하는 교회에 유익이 된다. 라고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대하십니다. 노라고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해요?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도와 달랐어요.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내 기도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돈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내가 학력이 모자라요. 그리고 나를 주변에 돕는 사람도 없어요. 게다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이 상태로 안 돼요. 뭔가 좀 나한테 변화를 주셔야 돼요. 뭔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개선을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한테 제한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약할 때 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약할 때에 온전하여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수용을 했어요. 수용.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 노라고 답변하셨는지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질문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게? 바울이 능력이 약할 때 누구에게 기대요? 하나님한테 기대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일을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능력이 약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 온전하게 영광 받으신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반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이후에 왜 반대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요.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는요, 교만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사탄이 원래 뭐였어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죠.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저것만 먹으면, 선악과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교만한 마음에 인생을 망친 거죠. 이처럼 성경에 보면요, 교만 때문에 망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저도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설교를 할 때요, 맨날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은 잘했다가 한 번은 못했다가 한 번은 잘했다가 못했다가 퐁당퐁당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한 번은요,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은 모든 것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찬양도 잘 되고 찬양도 너무 은혜로워. 설교도 내가 설교를 할 때 알잖아요. 그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아,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그걸 대충 알잖아요.
근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오늘 너무 감사하다. 자, 다음 주에는 내가 더 잘해야지. 다음 주에 더 잘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설교도 더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딱 갈 때는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어떤 어르신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어르신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시면서 귀가 잘 어두우시니까, 귀가 어두우니까 잘 안 들리니까 뭐라고?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뭐라고? 점점 언성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그분 전화에 다들 정신이 팔렸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저 자신조차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막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좀 저거 대신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죄송하다고, 오늘 목사님 많이 힘드셨죠? 막 이렇게 막 걱정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내가 교만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가 교만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하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계시가 많은 그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바울에게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그냥 두신 거예요. 9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은사가 나타난 교회였어요. 사람들이요,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했던 교회였어요.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야? 하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야? 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있지? 라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누가 더 높으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죠. 내 은사가 너 은사보다 더 높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더 높은 자리, 내가 지도자 역할을 내가 해야지 라고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고 자리다툼을 했던 거죠. 이건 교회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실 세상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강점이 아닌 바울의 약점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고난을 당했던 거, 자신이 매를 맞은 거, 자신이 굶주렸던 거, 자신이 도망쳤던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을 보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광주리를 타고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공수부대가 밧줄을 타고 턱턱턱턱 이렇게 막 벽을 치면서 내려오는 모습은 늠름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무슨 뭐예요? 모양 빠지게 광주리에 매달려가지고 광주리 붙잡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주는 거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은요, 나 같으면은 웬만하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 근데 바울은 숨기지 않고 그런 자신의 약점들,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들, 도망치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단점, 자신의 약점을 공개하는 것은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성도들이 비판하지 않을까?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나를 얕보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죠. 두렵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약점,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어요. 성도들이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내 약점을 얘기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교회가 안전한 곳이구나. 내가
내 약점, 내 어려운 점을 얘기해도 괜찮구나 하고 서로가 서로 간에 신뢰가 싹트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자신의 약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해요. 구역 모임이 건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공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자신의 문제를 나누기 시작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해요.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나만 맨날 이렇게 힘들고 나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다 힘들구나. 그러면서 뭘 알게 돼요? 서로 격려하게 돼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도록,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일방적으로 내 주장을 하는 기도예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기도예요. 또 다른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나의 뜻을 아뢰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이렇게 소통하는 기도예요. 어때요? 우리의 기도는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기도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소통하는 기도에 가깝죠.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NO! 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바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그 거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수용하고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수용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경건을 위해서 이랬구나.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때 나에게 거절하셨구나. 이거를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니까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신뢰를 낳고 다시 또 순종을 낳고 신뢰를 낳고 이렇게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과 더 소통하는 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